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감리회 10개의 연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년 목회 계획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탈교회화 시대의 목회 위기와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목회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탈교회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실망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대만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고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축되죠.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지. 여러분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면서 급기야 지금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시대의 큰 흐름에는 어느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될 수 없어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탈교회화 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망하게 하실지 아니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하며 기도해야 하는데요. 물론 시대적 변화로 인한 상황적 위기의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인구의 감소가 너무나 급격합니다. 초등학교들이 중고등학교가 서울에서도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요 전체 감리교회에서 30%도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개인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지금 교회를 탈출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이들을 일컫는 용어가 있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요.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이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그로 인한 이 위기를 누가 초래한 겁니까?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단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탈교회화라는 현상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만일 코로나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 위기감마저 제대로 느끼기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위기의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탈교회화의 위기는 단순히 상황적 변화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금 이 위기에 정말 대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교회는 망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미래학자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견이 없어요. 믿음의 젊은이들이 없다면,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서구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그러한 길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지 않나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100년 기도운동 금요 기도회 때 고백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께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에 나오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죠. 장로님이시라면, 속장님이시라면,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임원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이 나오세요 해서 나오실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보고 보여주고 계세요.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곧 성령께서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온세대 새벽 기도회 때 배화여대 교목이신 김영석 목사님이 그러셨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모이고 성장하는 젊은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었어요. 지난해부터 장년과 청년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지금 그게 됩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다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 그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위기의 때나 성령의 역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그러한 성도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믿음의 능력이 없는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탈교회화로 인한 이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결국은 무시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성경에서 예수께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인물과 연관이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에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찬사를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례를 감당했던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푼 이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러했기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이라면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등에 업고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큰 목 한번 챙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전혀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세례 요한 곁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분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줘요.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빼앗겼고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도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의 본문 26절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프라이드인데, 우리의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는 망하지 않겠습니까? 불안감과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세례까지도 예수님께 빼앗기고 말았어.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도 같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탈교회와 시대의 위기를 맞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화내고 원망하고 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시대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기독교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원칙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원칙이 강단에서도 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만이 아니라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주님의 명령과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대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 따라 나도 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흥하고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흙장난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오니까요. 그러나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이 왜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이 원칙을 잘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가 흥하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흥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이 원칙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잘 가르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원칙대로 살아가시라고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고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고 가장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느새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오늘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되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예수님 아셨겠죠.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하인이나 총들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하찮은 존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친구나 동료도 아닌 스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낮아짐과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멋지고 화려한 궁궐 같은 데가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탈교회와 시대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맞아요.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위기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이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나안 성도들의 70% 이상이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은 비록 떠나 있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을 회복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탈교회와 시대라는 큰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